오늘의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25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제수들이 동황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날이 새매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어 그 사람들을 놓으라 하니 간수가 그 말대로 바울에게 말하되 상관들이 사람을 보내어 너희를 놓으라 하였으니 이제는 나가서 평안히 가라 하거늘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이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데 부하들이 이 말을 상관들에게 보고하니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그 성에서 떠나기를 청하니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아멘. 예, 오늘의 제목은 간수와 그의 온 가족이 구원을 받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바울이 빌립보 성에 도착해서 귀신 들려 점치는 여종을 만나서 그녀에게서 귀신을 쫓아낸 이 선한 일로 인해 바울과 실라는 큰 고초를 당하게 되죠. 그 요점을 통해 돈을 벌고 있던 그 주인들이 그들의 큰 이익이 사라진 것을, 자신들의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알고는 바울과 실라를 거짓으로 고발하고 관리에게 끌어갔고 관리들의 상관은 고발당한 바울에 대한 사실 조사도 하지 않고 바울을 많이 때리고 발에 착고를 채우고 깊은 지하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선한 일을 하고 죄도 없는 사람이 악한 사람들 때문에 억울한 고초를 겪게 되는 거예요. 참으로 억울한 일.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악인들로 인해 악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하지만 그 악한 일을 하나님은 손으로 바꾸시는 거예요. 한밤중에 이제 바울과 실라는 많은 매를 맞고 발에는 착고가 쇠사슬로 딱 묶인 거죠. 이렇게 수갑처럼 발목에 채우는 것들. 우리 영화나 이런 데 보면 죄인들 끌고 갈 때 그렇게 발목에 채우죠. 도망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발목에 착고가 채워져서 이 같이 바울과 실라는 그 한밤중에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을 감옥에 갇힌 제수들이 다 들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억울하게 고초를 당하는데도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을 보면 이 바울과 실라가 참 그들이 믿음이 참으로 대단한 것 같고 그들은 진짜 참 성도요. 그리고 대단한 정말 믿음을 가졌구나라는 것을 성경이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고난의 이 한복판에서 바울과 실라에게 강하게 역사하셔서 이들은 뭡니까? 정말 절망할 수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내가 뭐 나쁜 짓 하다가 이렇게 벌을 받게 되면은 뭐 변명의 여지가 없죠. 억울함도 없죠. 그런데 선한 일을 하다가 그것도 뭡니까? 하나님이 일을 하다가 그것도 뭡니까? 귀신 쫓아준 그 선한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매를 맺고 억울하게 이게 감옥에 갇히면 막 이렇게 보통 사람 같으면 저 같으면 원망이 들면 이거 뭡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 일을 했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원망이 나올 만도 한데 이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들의 심령을 아마 성령이 강력하게 주장했던 거예요.
보통 우리의 의지는 이렇게 될 수가 없어요. 인간의 의지는 이렇게 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의지로는 이렇게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역사하셨어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니 이들은 뭡니까? 하나님께 기도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쁨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힘든 상황에서도 성령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기뻐 찬양할 수 있는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환경을 보면 뭡니까? 도저히 여기서는 못 살아나가게 있다는 게 되겠죠. 뭐 벌써 오랜 여행으로 몸도 지쳐있는 상황일 거고, 그리고 매도 맞고, 그리고 뭐 우라통이 터지잖아요, 보통 사람. 저는 화가 막 올라올 것 같아요.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가짜로 이렇게 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이 바울과 실라 정말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했을 거예요. 아마도 이런 찬송의 소리를 듣고 있던 제수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야,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저렇게 자기의 하나님을 찾을까? 자기의 신을 위해 일하다가 이런 고초를 겪고 있는데 어떻게 자기의 신을 찬양할까? 그것도 기쁨으로 찬양할까? 과연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일까? 어떤 신일까? 과연 저들이 믿음은 무엇인가? 이런 생각들을 좀 하지 않을까요?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을 때 갑자기 뭡니까? 큰 지진이 일어납니다. 특히 지방에는 지진대가 그쪽으로 이렇게 좀 연결되어 있나 봐요. 그리스하고 이런 쪽으로. 그래서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면 문이 곧 다 열리면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집니다. 때마침 이때 일어난 이것이 우연일까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라고 생각합니다. 막 이렇게 지진이 나고 막 그러니까 간수가 깜짝 놀래가지고, 잔수는 이제 그 사람들 다 감옥에 가뒀으니까 뭐 뭔 짓을 하든 내버려두고 그냥 잠을 잘 수 있을 만큼 튼튼한 지하 감옥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랬는데 큰 지진이 일어나고 옥문이 잠자다가 일어나서 보니까 옥문이 딱 열린 걸 보니까 간수는 어떻게 됩니까? 아, 다 도망갔겠네, 이런 생각하겠죠. 제수들이 도망간 줄 알고 칼로 빼어 자결하라고 합니다. 감옥에 제수들이 도망가면 간수는 그 도망간 제수의 그 죄값을 자기가 대신 받아야 돼요. 그 죄값을 간수가 감당해야 돼요. 그게 뭡니까? 절망이죠, 절망. 그래서 뭡니까? 자결하를 요구하는 거예요. 그때 뭡니까? 바울이 크게 소리를 지릅니다. 너의 몸을 상하지 않아. 간수가 죽으려고 하니까 크게 소리를 질러 그 사람이 자결하는 것을 막습니다.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바울은 알았던 거예요. 우리가 도망간 줄 알고, 우리가 감옥문이 열린 상태가 되어 도망간 줄 알고 간수가 죽으려 한다는 것을 바울은 알고, 바울은 크게 소리질러 그를 말립니다. 우리가 여기 다 있다는 것이요. 오해에서 죽을까봐 막 바울은 아주 급박하게 불렀을 거예요. 죽지 마세요 라든지,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소리를 질렀겠죠. 그래서 바울은, 간수는 뭡니까? 등불을 달라 하고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이제 엎드리게 됩니다. 이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들이 믿는 신이 이 옥문을 열어도 도망가지 않는 이 바울과 실라가 놀랍기도 하고 두렵기도 합니다. 야, 어떻게 이 상황에서 도망가지 않을까? 자기는 이 일 때문에 죽으려고도까지 했는데 이 사람들은 도망가지도 않고 이곳에 그냥 있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이해되지도 않는 거예요. 그래서 놀랍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막 이들이 믿는 그 신이 만약에 이 지진을 통해 이 옥문을 열었다면 그 하나님의 능력은 또 얼마나 대단할까? 이런 두려움도 있지 않을까요? 간수는 그들을 발견하고 도망가지도 않고 있는, 머물고 있는 그들을 발견하고 간수는 실라와 바울을 데리고 나서 그들을 선생님이라고 부릅니다.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를 묻습니다. 아마도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에 대한 것을 이 간수도 좀 들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감옥에서 기도하는 소리도 듣고 감옥에서 찬송하는 소리도 들으면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상황을 통해 자신의 구원에 대한 두려움이 확 들어요. 와, 내가 구원을 받지 않는다면, 내가 구원을 받지 않는다면 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두려움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도망가지 않은 제수를 보고 순간적으로 그들을 데리고 나와서 했는 것이 뭐냐면, 구원을 어떻게 받을 것입니까? 라고 이렇게 묻게 됩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지 과연 구원을, 나는 어떻게 해야지 구원을 받습니까? 라고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바울이 씨 뿌리듯이 빌립보에서 뭡니까? 그 귀신 들린 여성이 방해를 받으면서까지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이 씨 뿌림이 어느 곳에 가서 이렇게 열매를 맺어갈지는 사실 모르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가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이 복음을 전하는데, 그게 어느 곳에 가서 어느 누가 어떻게 열매를 맺어갈지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하지만 그 일을 담당한 우리는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간수는 이 뜨거운 상황에서 이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지진으로 인해 가지고 뭡니까?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을 수도 있겠고 그렇습니다. 여하튼 간수는 바울과 실라에게 지금 구원의 길을 묻고 있습니다. 그때 바울이 대답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다. 라고 간수의 질문에 대답을 합니다. 이것이 정답이고 다른 길은 없습니다. 저도 이 말씀을 되게 많이 가지고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우리 집안에 믿음의 첫째예요. 제 아내도 집안의 믿음의 첫째예요. 그래서 우리 주위에는 다 안 믿는 사람 가족들이 딱 포진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인데, 내가 믿으니 하나님,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 저와 우리의 집을 구원해 주세요라는 기도를, 이 말씀을 붙들고 되게 많이 기도했어요. 되게 막 안 될 것처럼 보였어요. 우리 어머니한테 복음 전하고 막 에잉 하고 우리 어머니는 인공무릎으로 수술할 정도로 부처한테 절을 많이 하셔가지고 막 그랬는데, 정말 이 복음을 거부할 것 같아서 제가 어머니 친한 친구 중에 하나님을 믿는 분이 좀, 왜냐하면 제 말씀을 안 들으려고 그래가지고, 우리 어머니하고 친한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분이 좀 복음을 전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했던 적이 있었는데, 우리 어머니가 믿으셨어요. 그렇게 격렬하게 반대했던 우리 누나도 믿었어요. 아버지도 인정하시기 전에 또 믿으셨어요. 우리 장모님도 믿었습니다. 처제도 주일날 교회를 가고 있어요. 그게 지나고 보면 이런 일은 이루어지지만 처음에 볼 때는 막막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진짜 이 말씀대로 응답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하신 그 말씀, 이 말씀이 정답입니다. 이 말씀으로 우리는 기도하고 또한 뭡니까? 사람들에게 알려줘야 돼요. 요즘 넷플릭스에 보면은 다큐멘터리 하나가 만들어졌죠. 지금 되게 막 사회적인 이슈를 하죠. JMS 정명석의 실체가 그 다큐멘터리를 통해서 막 드러나고 있습니다. 저도 그 다큐멘터리를 봤어요. 정명석 그 뒤에도 있는데 그까지는 못 보고 정명석 까지만 딱 보고 그 뒤에 건 아직 못 봤. 뒤에 보면 우리가 알았던 유명한 뭐 오대양 사건이라든지 또 뭐 아가동산도 얘기도 나오고 만민교회 막 그 얘기도 나오고 하는데, 그 뒤에 부분은 못 보고 어쨌든 정명석 요 상황만 딱 봤는데 내용은 상상을 추월할 정도로 더럽고 추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 성경에 이 지금 사도행전 16장 31절의 구절을 정말 명확하게 알아야 돼요. 이거예요. 예수 외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 예수 외에 다른 누군가를 지금 뭡니까? 이 예수님의 자리에 자꾸 앉히려고 하는 거예요. JMS는 정명석을 그 존재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신천지는 이만희를 하겠죠. 하나님 교회는 안상홍인가요? 뭐 이런 이단들은 각각의 그 자리를 자꾸 예수 외에 다른 걸로 하는데, 아니요,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지만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 말 말고는 뭡니까? 다른 것은 없는 거예요. 다른 길은 없는 거예요. 이단들은 예수의 자리를 교주로 대신하려고 합니다. 다 거짓이고 멸망의 길을 가는 겁니다. 그 다큐멘터리를 만든 감독이 2탄을 준비한다고 하니까 아마 다른 이단의 실체들도 폭로된다고 저는 막 기대를 하고 있어요. 이게 법적인 거나 뭐 이런 것들보다 파급력이 되게 큰 게 진짜 방송이구나라는 걸 알았어요. 이 방송을 통해 실체를 보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엄청난 달란트를 그들에게 주셔서 목숨을 걸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이런 다큐멘터리를 만들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주 진짜 제가 관연할 때 터뜨리시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었는데, 하여튼 구원의 길을 이 대답한 바울은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간수와 그 간수의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바울은 이제 전하게 된 거예요. 복음을 제대로 전하게 됐겠죠. 그 밤에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바울과 실라를 데려다가 맞은 자리를 씻겨주고, 그리고 자기와 자기의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는 기적 같은 일이 벌어져요. 이게 몇 시간 전만 하도 어떻게 됩니까? 바울과 실라는 암흑 같은 곳에 갇혀서 살지 죽을 줄도 모르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졌어요. 간수는 그들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죄 없이 왔든 안 왔든 상관없이 간수는 이들이 여기서 정당한 절차가 없이는 못 나가게 막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되냐면 바울과 실라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간수뿐만 아니라 간수의 온 집안이 세례를 받아 구원받는, 이 지금 놀라운 역사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의 역사는 이런 역사예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들도 기적이에요. 저는 결혼하고 나서 예수님을 믿고 영접을 했는데 그게 정말 기적이에요. 이런 하룻밤 만에 기적이 일어나듯이 제 인생에서는 그런 기적이 없을 만큼의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개개인 모두가 그런 기적이에요. 우리의 구원은. 근데 지금 이런 기적들이 사도행전의 역사를 통해 실질적으로 일어나고 우리를 봐도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세례를 받은 후 간수는 바울과 실라를 자기 집으로 데려가서 음식을 차려 주었습니다. 간수와 그의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힌 바울에게 일어난 일은 억울하고 큰 불행한 일이었지만 하나님은 악인들의 악을 간수와 간수의 온 집안이 구원받는 놀라운 뭡니까? 선으로 바꾸시는 거예요. 지하 감옥까지 내려간 바울을 통해 간수와 그의 집안의 구원을 하나님은 뭡니까? 베푸신 거예요. 제 경험으로도 구원받았을 때의 첫 번째 증거는 기쁨이었어요. 저는 어릴 때 주일 학교도 한 번도 가본 경험이 없어요. 정말 신기한 경우죠. 아직도 막 그 하나님을 안 믿으려고 저항하고 있는 우리 형님하고 우리 누나하고는 다 우리 집 건너편에 있는 그때 큰 고아원이 있었는데 그 고아원이 기독교 재단이었든지 거기 가서 그 주일 학교를 했었어요. 거기 가서 뭘 받아오고 이렇게 했는데 저는 그런 경험도 없었어요. 왜 그때 갔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때 저는 못 갔었어요. 못 갔고 못 갔는지 안 갔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안 갔는데 이렇게 주일 학교 경험도 없는 제가 이제 결혼하고 아내와 어떤 형제님의 이 전해주는 복음을 통해 주님을 영접했는데 그 영접하는 그날 제 기억은 크게 제가 기뻤다는 기억이 나요. 아주 생생할 정도로 그 기쁨이 왔었어요. 그 말할 수 없는 기쁨. 정말 와 이렇게 기쁜가? 라는 생각이 되게 큰 기쁨이에요. 뭔지도 잘 모르지만 굉장히 기뻤던 기억이 나요. 아마 간수와 그의 집안 사람들이 저와 같은 큰 기쁨을 누렸던 것 같습니다. 다시 우리가 본문으로 돌아가면 이제 그 밤에 주의 말씀을 전하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고 간수와 그의 온 집안에게 세례를 베풀었던 이 바울과 실라는 다시 감옥으로 돌아왔을 거예요. 원래 그 사람들이 있어야 될 것이잖아요. 공식적으로는 어쨌든. 그러니까 날이 새니 이제 이 감옥으로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어 바울과 실라를 놓아주라고 합니다. 이것도 갑자기 사실은 뜬금없는 일이에요. 죄 없는 사람을 사실 확인도 없이 심하게 매를 치고 감옥에 가두었는데 하룻밤 만에 지금 놓아주라고 명령이 내려온 거예요. 성경에 기록이 없으니까 우리는 이 상관들이 바울을 석방하는 이유를 사실은 알 수가 없어요. 성경이 가르쳐 주지 않기 때문에 몰라요. 근데 간수가 이제 상관이 전해준 그 말을 바울에게 딱 말하니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 당신들을 놓아주라고 합니다. 이제 그래서 감옥을 나가서 평안히 가십시오라고 이렇게 말씀을 딱 전했는데 바울을 그냥 풀어주려고 하니까 바울이 말을 딱 합니다.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않고 사람들 앞에서 때리고 감옥에 가두었는데 이제는 가만히 내보는 것을 거부하는 거예요. 이 바울의 기계도 대단하죠. 저 같으면 감사합니다 하고 뒤도 안 돌아보고 나올 것 같은데 바울은 우리 못 나갑니다. 우리를 죄도 없이 특히 로마 사람이 이건 아주 강력한 주장이에요. 우리를 이제 가만히 내보내는 거 저는 거부합니다 라고 딱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우리를 친히 때리고 있는 그 사람이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세요 라고 얘기해요. 엄청난 기계입니다. 그리고 로마법에는 지금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을 로마 사람이라고 간주하는데 로마 사람들을 공식적인 신문 없이 로마 시민을 책찍질하거나 투옥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게 로마법이에요. 바울은 상관들이 큰 잘못을 한 것을 딱 지적한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들이 범법자가 아니니 정당한 대우를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참 대단한 기계입니다. 저 같으면 이런 거 안 다시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인사를 몇 번이나 하고 그렇게 갔을 것 같은데 바울은 잘못한 사람들이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 우리를 공식적으로 뭡니까? 죄 없음을 밝혀달라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사실은 부하들이 바울의 말을 상관에게 딱 전하니까 그들이 바울이 로마 사람이라는 말을 딱 듣고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함부로 취급하면 안 돼요. 그만큼 이 강력한 거예요. 로마법을 지금 어긴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바울의 요구대로 그들이 직접 와서 권하여 제발 나가주세요라고 제발 우리를 용서하시고 나가주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바울과 실라를 데리고 나가며 빌립보 성을 떠나달라고 부탁합니다. 여기 자꾸 이렇게 머물면서 이렇게 서란하게 하지 마시고 빌립보 성을 좀 떠나주면 안 될까요? 뭐 이런 부탁을 하고 있는 거죠. 이 상황들이 이렇게 막 이렇게 변한 거예요. 지금 하룻밤 전에는 어떻게 죽을 것 같았죠. 심하게 때렸다는데 매 맞다 죽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발에는 착고가 차여가지고 깊은 지하 감옥에 들어갈 때 빛도 없는 그 깊은 어디까지 들어간지도 모르는 그 지하 감옥을 들어갈 때 사방이 막힌 벽 같고 암울하지 않을까요? 하지만 뭡니까? 우리가 지금 결론을 보니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있었지 않습니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바울이 그렇게 원했던 건 뭡니까? 빌립보에 믿는 성도들을 세우는 거였는데 간수와 간수의 집안이 구원을 받는 역사가 일어났어. 우리가 살 때 보면 바울처럼 억울한 일도 당하고 지하 감옥까지 가는 것처럼 암담한 때를 만날 때도 있을 거예요. 세상이 꼭 삶이 동굴 같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을 거예요. 얼마 전에 보니까 이지선 씨, 그 지산사랑의 주인공인 이지선 씨가 자기 모교인 이화여대 교수님이 됐어요. 그분이 힘들면서 치은 그 책을 막 읽으면서 저도 되게 감동을 했고 되게 뭡니까? 저도 회사 생활이 힘들 때였습니다. 그런 감동을 많이 받았던 그분인데 지금 세월이 이렇게 지나 그분은 이제 나이가 들고 저도 이제 나이가 들어가는 지나 이제는 뭡니까? 자기 모교의 교수로 이제 세워지게 됩니다. 정말 온몸에 화상을 입고 아무 소망이 없을 것 같았지만 하나님은 그를 들어 사용하시고 그 이선 씨의 그 책과 그의 삶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을 겁니다. 사고는 악한 일이었어. 그것도 음주운전자 때문에 일어난 그 사고는 악한 일이었어. 하나님은
그 악한 일을 선하게 바꾸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악한 일을 행하신 게 아니라 악한 일이 벌어졌는데 그 악을 악으로 남기지 않으시고 선하게 바꾸신 거예요. 지난 시간 말하는 게 있습니다. 삶은 동굴 같지만 그것은 터널이었습니다. 지나가 통과할 수 있는. 왜? 하나님이 우리가 함께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감옥에서 나온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서 나와 루디아 집에 들어가고, 그럼 형제들이 보고 이게 지금 상관들이 그들을 데리고 나와 공식적으로 풀어주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게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바울과 실라는 많은 사람들한테 매를 맞았고 죄인처럼 끌려가 감옥에 갇혔어요. 그러면 뭡니까? 사람들은 바울이 전하는 저 복음이 나쁜 것이라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상관들이 바울을 직접 데리고 나오고 바울을 두려워하는 것으로서 바울이 죄가 없고 바울이 옳다는 것을 뭡니까? 증명해 주는 거잖아요. 바울이 전한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바울의 복음을 듣고 이제 교회로 세워지는 이 루디아 집에 있는 형제들, 그들은 뭡니까? 힘을 얻는 거죠. 떳떳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빌립보 형제들은 뭡니까? 확신을 더 가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괜히 막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가 없음을 사람들에게 알리는 거예요. 지난주 바울과 실라가 귀신 들린 여종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는 선한 일로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는 고난을 받을 때는 왜 주의 일을 하는데 이런 고난을 당한가라는 이 의문도 들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본문을 통해 악인들로 인해 악한 일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할 수는 있으나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심을 우리가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주의 일을 하다가 겪는 억울한 일도 결국은 뭡니까? 주의 나라를 위해 쓰임받는 일임을 우리가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우리의 신앙도 매를 맞고 깊은 감옥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바울과 실라와 같은 정말 참된 성도의 신앙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아멘.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뜻을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귀신 들려 주인을 위해 점을 치며 주인에게 돈을 벌어주던 불쌍한 여종에게서 귀신을 쫓아준 선한 일로 인하여 여종의 주인들에게 고발을 당하고 거짓된 고발로 많은 매를 맞고 깊은 감옥에 갇히는 바울과 실라를 배울 때는 세상의 악이 선을 이긴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지하 감옥까지 내려가 바울을 통해 간수와 그의 온 집안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배우며 하나님이 끝까지 자기 백성을 찾으시며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심에 감사드립니다. 악을 선으로 이기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옥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바울과 실라처럼 우리의 신앙도 하나님을 기뻐하는 참 성도의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위로가 되고 감사가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게 하시고 우리의 집안에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가족들과 이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 은혜를 받으며 기뻐하는 교회와 성도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양 찬송가